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손인 너희를 빠진 집에서 데려오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별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산성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선택받았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오스틴 비어드라는 사람이 평생 이 역사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에게 당신이 그토록 역사를 공부하고 이 역사를 통해 결론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4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자, 벌이 이 꽃에서 이 꿀을 빨아 이 꿀을 뺏어가지요. 그런데 꿀만 뺏어갑니까? 꿀을 뺏어가면서 동시에 그 꽃에 꽃가루를 묻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수정되어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역사를 보면 벌과 같은 악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악인들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아래에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린다.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곱게 가르신다라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길어 보여도 인류의 역사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차질 없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두움이 깊으면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였지요. 모든 게 끝났다거나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암흑과 혼란이 깊어진다고 하면 소망의 별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더 가깝게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악인을 망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교만할 때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가정이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역사학자가 이처럼 네 가지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도 확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걸 보고 좌절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그러하니 나도 그렇다, 너도 막사니 나도 막산다 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 한낱 역사학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교훈, 훈계, 교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강압적인 것이 결코 아니지요. 공포를 주거나 그리고 억지로 하게 무겁게 멍에를 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참다웠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가 주어졌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지요. 결코 내가 옳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작용 유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주셨던 예수님이 생명을 모두 주심으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요. 그러나 아는 것과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죠. 근데 왜 아는데 행하지 않습니까? 안다는 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지요. 다 다른 사람이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밖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지요. 사실 말씀도 사랑의 기반 위에 서서 듣지 않는다면 사랑 없는 말씀 지킴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가식이지요. 하나님은 이 위선과 가식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키라고 하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다다를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은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사랑을 향유하라고 하십니다. 향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 타자에게 나눠주는 삶까지 베풀고 전하여 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내 것인데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행위가 왜 이 행위를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오늘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가 어떤 희생, 고결한 희생, 그리고 어떠한 누군가가 따르지 못할 어떠한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그러더군요. 병원 가지 않고 경찰서 가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무료하고 나른한 삶이라도 나는 그 평범한 삶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주어졌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해서 주눅들고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억압되고 분하고 억울한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한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셨냐라고 할 때 이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라고 표현하셨지요. 자, 신 가운데 신,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 근동 종교관에는 이 신의 이름은 즉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칭,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그 신을 찬양하는 일이 되었지요. 그때에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성,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을 신에게 뇌물을 주어
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의 은총을 구함, 그러니까 뜻을 굽히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헌금, 봉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 사랑을 향유하기 위한 삶의 넓힘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정성이나 자격을 갖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특출난 뭔가가 하나님께 이 기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이신, 유일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자, 종교다원주의, 보편주의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유대교에선 야훼, 이슬람에서는 알라,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을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습니까? 천하 사람의 어떤 형상과 만물과 사람의 이름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모든 종교의 행위처럼 우리 교회 안에 기복신앙, 비나이다 정성을 바칠 때, 그리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때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죄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 인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겠지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과 죄의 올무에 빠지는 일들을 멀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 죄에서부터 멀리 띄워놓는 일,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합당하고 온전하게, 그래서 살아있는 거룩한 이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할례만 행하였지요. 형식에만 매었다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형식 안에 마음이 당기지 않는 일체의 모든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리고 싫어하신다라고 하시기에 가증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적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축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밝고 빛난 빛을 비춰주시는 자체가 은혜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를 가증되다 여기시면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니 심판받을 모양이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 삶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방식, 이전에 찌들었던 이전의 세상의 가치 중심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기를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 걸으면 피곤합니다. 뜀박질하면 지치지요. 네,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조명할 때 하나님 손 잡고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처럼 인도와 보호,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분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 말씀의 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 삼을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자, 목을 곧게라는 말은 숙일 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 잘하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인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서로 묶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밝고 빛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될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이때 숙이지 않는 자는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내 기준 삼아 상대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고집 부린다, 그리고 어리석은 교만함을 보여주는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그만큼 하는 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다음 만큼,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딱 그만큼. 그때 우리 스스로의 교만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겠지. 저보다 못한 사람도 더 많은데 라고 핑계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흥청망청 그리고 갈팡질팡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가고 그 알았다면 깨닫고 삶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남도 살필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선민으로 선택될 때 공의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지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때로는 이것이 매여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네게 준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멍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두지 않습니다. 자, 방향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힘이 다르면 서로가 서로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갈리게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와해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공동체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 중에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서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듣고, 그래서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 중심을 삼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 태도와 자세를 갖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이 멍에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여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내가 오늘 내 할 본분 다 하였다 고백할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신중의 신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질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것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제사장의 사명까지도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그 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사람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맡기며 의뢰하여 이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 전하여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